오늘 아침에 9구역, 10구역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구역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잘 나오셔서 헌신합니다. 또 찬송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또 화음 넣는 우리 또 귀한 찬송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 격려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반복하는 말씀이다. 왜? 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십계명 말씀도 출애굽기 때 나왔고 신명기 때 다시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들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두 번째가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였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계명부터 또 시간 되는 데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의 개수하고 계명의 순서가 우리 유대인들하고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는 우리는 계명이라고 안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건 십계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내용으로 보지, 이걸 계명으로 안 보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십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여기서부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카운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5장 이제 10절에 나온 5장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흠없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흠없이 거룩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도 우리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0.0001%로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어떤 죄인이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입에서 그 이름을 발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멈추면 거기서 또 목욕 제기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할 때, 오늘처럼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아주 쉽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신명기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수도 없이 이 신명기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만은 이 계명에 다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이 발음이 정확하냐? 하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말로 여호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지구상의 인류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한 번도 발음을 안 했으니까. 발음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문자로는 이제 이렇게 야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우리가 영어로 뭐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불러서 부르는 것이지, 원래 이것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 이름이 나오면은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 하나님이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올 때도 그 주가 아도나이고 이게 여호와는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렇게 지키려고 애쓴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죄인이니까 그의 이름을 우리가 발설하지 않는 것, 이것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가? 당연히 이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던 가상한 노력이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죠? 이 가상한 노력인데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에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 세상 밖에 나서 망나니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우리 가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더럽히하지 말라. 왜? 밖에 나가서 자기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그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 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우리는 죄인들이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돼. 이 마음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계명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기도 한 겁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니까. 진짜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만 안 하면은 망령되이 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이거는 우리가 지킬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뭐 하나 만만찮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딱 닥쳐서 살아보면은 야, 이거 하나도 지킬 게 없구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못 지키겠구나라는 계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 보면 요거는 할만하네. 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발설만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계명이고. 자, 이제 넘어가면서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마지막 계명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정 때문에 종파가 가리고 교파가 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개념의 주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지키는데 우리는 달력상의 일요일을
우리들의 안식일로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죠? 이 계명에 의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로서 지키는 주일은 이 안식일하고는 사실은 다른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지금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인하여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종파가 교파가 나는 거죠. 뭐 이단이지만 제7일 안식일 교회, 그것도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창조의 완성은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야 이 안식까지 해야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사람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온 천지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창조가 끝났다. 여기 아니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창조가 하는 일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안식을 하는 것. 요까지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안식은 당연히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하는 일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안식 아닙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는 일에서 멈춤으로 말미암아, 일에서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초점을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을 할 때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몰입을 해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할 때 일에 몰입을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몰입 못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안식일 날은 하루를 따로 완전히 구별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일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몰입하도록,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에 몰입하기 어려우니까 그 일을 손에서 놓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실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원칙적 규정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데피니션은 내가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몰입하기 위해서 일을 손에서 놓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야 그것도 일 아니냐,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주일날 봉사하는 것은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는 그 일이 아니고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지. 그래서 이 일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몰입하기 위한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에서 우리 손에서
일을 안 해야 하나님에게 이제 몰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 날, 요즘은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뭐 월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주일날까지 포함되고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루에 일하면 그 하루의 월급이고 하루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일당을 받는 사람은 주일날 일을 안 하면은 그 주일날 일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에 일을 해야 그날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안식일날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날에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안식일날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날에 하나님에 몰입하고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내가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일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매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안식일 날에 일 안 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식일 날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도 일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명령을 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다른 데 이전시켜서 와전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자 오늘도 여기도 보시면은 안식일 날에 일하는 안식일과 일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 때는 그냥 손을 딱 놓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자가 하루 쉴 수 있는, 자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 쉴 수 있는 축복의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하루 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1일에서 6일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뒤집어 보면은 안식일 날에 하루를 쉬어라. 그 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몰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일에서 손을 놓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굽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쉬는 것은 이것을 아주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역설적인가 하면 안식일 날에 쉬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 날에서 6일째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국에서 그 광고 문구 유명했던 것이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뭐라 그럽니까? 휴가를 가라나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카피 문구가. 그러니까 쉬는 것의 전제는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전제는요 열심히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또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여기도 보면은 안식일 계명.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가운데서 계명 자체의 내용이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게 나오죠. 13절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제가 방금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심지어는 뭐까지 나옵니까? 낙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이 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건 뭡니까?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안식을 함으로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안식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도 보면은 주인은 쉬어도 쓰면 일을 해야 되죠. 주인 쉰다고 해서 쓰면 우리 주인 쉬네 나도 쉴게요 했다가는 그 쓰면 주인한테 혼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주인이 쉰다고 해서 네가 쉬면 어떡하냐? 주인이 쉴 때는 너는 일을 해야지. 왜? 너는 모섬이니까.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은 모섬이고 일하는 사람은 모섬을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평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평등이 없고 계급 구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을 안 한다? 그 시간, 그 일을 안 하는 그 시간은 주인이나 종이나 다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심지어는 피조물, 모든 피조물, 이거 뭐라고 하면 나귀까지도, 너 집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안식을 하게 하라. 당연히 모섬도 안식하죠. 아들이나 딸도 다 안식하고. 그러면 그 안식하는 그 시간 동안만은 모든 피조물이 일시적이지만 다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일시적인 하루의 시간이지만, 일주일의 하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 랍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회복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개혁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도 세워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를 회복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되면 실제로 안식일 회복에 모든 자기들의 신앙의 요소들이 다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내용 콘텐츠가 많은 게 이 안식일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그 콘텐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은 다 쉬어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인은 일을 2개 하는데 모섬은 20개씩 합니다. 모섬이 20개씩 일하면서 주인은 2개 하고 어떨 땐 주인은 좀 쉬는데 나는 못 쉽니다. 그러면서 모섬은 뭡니까? 내가 모섬이야. 주인은 나는 이 사람을 부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부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상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게 다 깨어집니다. 일하는 것이 다 없어지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그 관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노동은 왜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땀을 팍팍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로부터 해방이죠. 일은 뭐로부터 생겼다고요? 인간의 죄로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은 일로부터 해방,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이죠. 왜? 노동이 죄로부터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은 죄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것이요. 우리 모든 신앙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살아가면 보면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요, 주일을 어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이 계명에 의하면요, 십계명에 의하면요, 이 안식일을 한번 어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하나에 모든 신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 중에 의무가 뭡니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 십계명만 보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이제 네 번째 안식일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이 나고 이제 16절 넘으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우정을 깊이 끝까지 지켜라. 그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한 인간이 한 생명에 태어나서 맺을 수 있는 최초의 관계는 당연히 부모하고 자녀 사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맺는 첫 번째 관계,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맺어지는 첫 번째 그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또 살다 보면 또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많거나 또 자녀들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참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합당한 복을 주는 계명은 요 계명이 유일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16절. 그리하면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조건이 있는 계명이죠.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전에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오래 살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여기서 뭐 생명기로 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럼 반드시 100살, 120까지 사는 사람은 장수했고 그럼 젊었을 때 30대, 40대 죽은 사람은 다 불효한 사람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고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단어일까요? 너에게 준 땅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왜?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상황,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신명기 듀테로노미 다시 반복해서 주는 이 상황.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주어지는 이 본문의 대전제가 뭡니까?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벳볼 맞은편.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욕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 상황으로 볼 때 신명기가 주어진 이 상황으로 볼 때 특별히 다가오는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안 건너가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살겠소. 그래서 나는 다른 땅에 가서 살겠으니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소.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그러나 당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사람은 반드시 뭘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뭐 물리적인 땅 경계선을 그어서 이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요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신 땅, 그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노느 말도 아니고 맹자 말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이거 뭔가 삼강오륜 이런데 알게 모르게 워낙 많이 푹 젖어 있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당연히 공자 맹자의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덕적인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윤리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말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살아가는, 이거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였고 위대한 선생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공자 맹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도록 하신 그 영원한 창조주 인도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없어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거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7절. 이제 여기에 여섯 번째 계명. 살인이 왜 나쁘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은 탁 막힙니다. 살인이 왜 나쁘죠? 예, 그렇게 바로 답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은요, 살인이 왜 나쁘지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사실은 궁색해지요. 살인이 왜 나빠? 이 사람 내한테 날 괴롭혀서 난 이 사람 죽였어.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은 굉장히 악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다 상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왜 나쁘죠? 왜 나쁘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해서 그래서 나 때렸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죽여받고 이렇게 악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도덕 윤리가.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면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리를 배우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왜 우리는 살인이 나쁘냐 하면 딱 나옵니다. 생명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걸 사람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런 도덕적 윤리적 본능적에 의하여서 살인이 나쁘다, 그런 대답이 아니고, 왜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되냐,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살인을 행하면은 그 사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 어그러져 있어서 그렇지, 적어서 그렇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 살인에 대한 아주 나쁜 것도 우리는 충분히 다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산발자국 떠나서 왜 우리가 살인이 나쁘냐면, 사람의 생명권을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왜? 창조주가 있는데. 우리 생명을 다 통제하는, 우리 생명을 나쁜 의미로 통제가 아니고 우리 생명을 다 주관하는 창조주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거는 나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칼로, 총으로, 주먹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하나님의 사람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까지 나아가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간음, 도둑질 나오는데, 오늘 또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나머지 또 6개 계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 10계명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렇게 묵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현대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가 더 첨단화되면 될수록, 과학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들여다보고 믿고 지켜야 될 게 10계명이에요. 사실은 이건 절대로 오래된 계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첨단적인 계명이 AI가 지금부터 훨씬 더 어떤 AI가 나와도 어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끄집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끄집어내어서 읽고 듣고 새겨야 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쾌쾌 묵은 율법인 것 같은데 가장 현대화되면 될수록 더 이것이 그 현대화되는 것보다 더 앞서가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게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번 읽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묵상해 보죠. 여기 안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온전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간이 선분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제 썸머스쿨이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2주 더 남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주일학교 수련회,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있을 또 성경 퀴즈 대회, 우리 교회 행사로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양육 단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2, 3분간 통성으로 교회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500년의 오래전에 준 캐키 묵은 계명이 아니라 현대화되면 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앞서나가서 지켜야 될 계명을 다시 보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무석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 봉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의 모든 디렉터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8월 달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 속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결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8월 24일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퀴즈대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적인 모험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친교하는 그런 중요한 또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우들 가운데 병상에 있고 기운이 떨어지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하는 손길을 그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부서진 몸마다 터치해 주시고, 기능이 떨어진 몸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해 줄 수 있도록 맡겨주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서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가 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에 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수고하시는 모두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모스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선모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 그리고 스태프들 함께 하셔서 이 사역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퀴즈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8월 9월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으로부터 아주 어린 자녀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육신의 건강으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펴주셔서 모든 위정자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국가와 민족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통치하는, 잘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축교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나와서 헌신하는 9구역 10구역들 위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친구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